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명절이 들어있는 주입니다. 금년 추석 명절은 얼마나 긴지 여러분 최소한 6일이고 어떤 분들은 끼인 날들을 더해서 10일가량 쓸 수도 있는 대명절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동하는 가운데 민족이 행복해지고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뜻있는 명절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명절, 특별히 우리 조상들은 이 추석 명절을 가리켜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명절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는 추석 명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이런 명절이 있는데 이런 명절이 우리에게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명절이 곧 절기인데 3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은요 어떤 절기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 것 같으면 광복절이지요. 그리고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봄에 한 해의 첫 수확인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첫 열매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절기를 드렸던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가을에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온 민족이 기뻐하면서 지켰던 최대의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추석은 바로 수장절 초막절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절기 중에서 초막절을 추석과 연관하면서 함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추석을 기쁨의 절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키는 뜻 있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쁨의 절기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특별히 이 초막절, 수장절 이때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오늘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3절인데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소출을 수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 보니까 신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타작마당이다. 비춰주세요. 타작마당이다. 그리고 소출이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거둬들인 그러한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결실할 것들이 있을 때 농부는 행복합니다.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기를 지킬 때 농부의 마음, 백성의 마음은 너무 흐뭇하고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로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면서 그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으로 덮으셔서 더위를 지나가게 하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그들을 아주 은혜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는데, 텐트를 치고 지내는 가운데서도 저들이 하나도 들짐승에, 밤짐승에 의해서 잡혀먹는 것이 없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텐트에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텐트라는 것,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사는 이 시멘트로 만든, 철골로 만든 집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그들이 자기의 텐트를 접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일까 기대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텐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초막처럼 잠시 왔다 잠시 가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뭘까요? 나그네는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이 없어요. 아무리 이 땅이 좋다고 할지라도 내 본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짐들을 쌓아놓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툴툴 떨고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사는 것 같지만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잠시. 어떤 사람은 60이요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80, 90 사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더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실 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으로 가기를 기뻐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동시에 오늘 13절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소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과일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과일과 곡식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는 그 계절,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지금 가봐도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산과 돌과 그리고 모래가 많아서 거기에는 물이 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는 얼마든지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마음껏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추수 때가 되어져서 추수할 것이 있고 먹을 과일이 있고 그리고 타작할 것이 있을 때에 그들은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비가 많으니까 비가 와도 별 흥분이 없는데,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 살아보세요. 비가 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을에 추수 때에 그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고 저 애굽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렇게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심지어는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절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록새록 떠올리는 거예요.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 속에서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감사와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절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거죠. 사람은 여러분 좀 평안해지고 살만하고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어지고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좋은 절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절기가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조상님들이 또 누가 환경이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번 지나온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 못해서 일본에게 빼앗겨가지고 36년 동안이나 얼마나 식민지 동안 고통과 억압 속에서 비탄과 처절함 속에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내 나라에 살지만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에 살지만 내 언어를 쓸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농사를 하지만 내가 먹을 수 없고 다 빼앗겨야 하는 그러한 처절함 속에서 살았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해방될지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처절한 시간 속에 이름도 빼앗겨서 창씨개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죽어나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궁일이 여기셔서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극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 되돌아보면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해방돼서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해요? 6.25 동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처절했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밀고 내려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고아가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유행군의 정말로 도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다시 여러분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생명부지의 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땀과 눈물과 생명까지 내어 바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2개국, 16개국과 함께 의료 지원해서 6개국, 그 다음에 38개국이 물자를 지원해서 60개국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 공산주의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었다고 해보세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에게 먹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전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추석 명절에 오곡백과와 그리고 많은 과일만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지난 한 해를 돌아켜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여곡절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요. 물론 있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희 아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여기가 어딘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보다가 그냥 여긴 것 같다 튀어내려오다가 그냥 갑자기 내리다 보니까 지갑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갑이 정말 자기 친구가 아끼면서 생일 선물로 준 건데 너무 귀한 건데 잃어버렸어요. 운전면허증도 잃어버리고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막 울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와서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우리가 못 찾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찾을 수도 있는지 몰라.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자자. 그런데 애가 막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스에서 잃어버렸으니까 기사를 둘 연결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뭐라면 하나님께서 지역을 주시면 또 어떻게든 찾게 해줄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아빠 그 정거장에 나갈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 가봐라. 그랬더니만 신기하게도요. 딱 갔는데 그 버스가 돌아오면서 하나가 딱 써 있는데 아저씨 하고 뛰어갔더니만 어떻게 해요? 그 버스들이에요. 그런데 그 버스 기사 뒤에 딱 코너에 껴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울먹울먹해요. 그것 하나가. 여러분, 잃어버리고 찾으니까 더 감사해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잃어버렸던 생명, 내가 버림받아야 하고 그리고 못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길 원해요. 정말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여기저기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행복의 파랑새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생활에,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기업을 잘 경영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우러러봤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뭐냐 하면 척추암 3기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척추암 3기를 맞이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수술도 없고 그 당시에는 1976년인데 어떻게 해요? 약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스탠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많이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그가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데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만 죽을 병에 걸렸지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랬더니만 제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죽을 병에 걸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도 감사, 살려도 감사, 그저 감사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감사, 또 감사, 오늘도 눈을 뜨니 감사, 오늘도 생명이 살아있으니 감사,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 감사, 또 감사. 감사만 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감사할 때에 암세포가 하나씩 물러가고 또 물러가서 몇 달이 지난 후에는 그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요즘에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병원에 알만한 병원들은 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감사 세미나가 환자들에게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술을 잘해놓고도 환자가 짜증내고 불평하면은 그것이 효과가 치유되어지는 게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떤 큰 대수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대로 감사만 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자꾸 무엇인가 어그러지고 불행하는 까닭은 감사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습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다시 성공하게 됩니다. 버림받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존귀하게 됩니다. 외롭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환경도 다시 뒤집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남편도 도와주시고 아내도 도와주시고 친구도 도와주고 일가 친척들도 이웃들도 다 도와주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와주려고 오다가도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감사로 오히려 정말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 이 추석 명절과 같이 이 절기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꼭 부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리라 작정할 수 있는 뜻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의 절기를 삼으려고 하면 따라해봅니다.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절기라고 할지라도 먹을 게 많다, 풍성하다, 누구하고 나누겠느냐, 이건 다 내 거다, 나만 먹고 나만 즐겨야지 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가 잘 됐어요. 풍년입니다. 그랬더니만 생각하는 게 고작 어떻게 해요? 자, 배불리 먹고 마시자, 자, 창고를 늘리자, 더 크게 세우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고 욕심 많은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욕심에, 탐욕에, 다른 사람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 보니까 자기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고아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남이 관심을 기울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잘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주위에 가까운 곳에서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눈을 떠서 내 도움이,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손길이라도 뻗쳐나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땅이 떨어진 벼이삭. 시작.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에 곡식을 다 베지 말라. 일부러 남겨두라. 포도나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딸 때는 그것을 다 송두리째 따지 말라. 몇 송이는 남겨두어라. 지나가던 나그네가 배고프면 그것을 따먹고 연명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나가던 나그네가,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이 혹시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농사 소출을 할 때, 추수를 할 때 조금씩 남겨두어서 밤에 남들이 안 볼 때 와서 그것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때로 내가 어렵죠? 힘들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배려하지 못하는 여유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배려하는 손길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가끔씩 가다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어떤 음식을 할 때나 또 파티를 할 때, 또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좀 넉넉하게 준비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와서 먹다 보면 어떻게, 허기진 사람은 남들보다 좀 더 먹잖아요. 가끔씩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 아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밥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음식을 해도 더 많이 해, 풍성해. 근데 남편이 배고프다고 할지라도 내가 배부르면 좀 있어봐 해도 요만큼 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좀 넉넉하게 하라는 거죠. 누가 음식을 먹다가 더 많이 먹으면 그 음식이 입에 맞는가 보다. 또 조금 더 어떻게 싸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먹으려고 가지려고 하면 애들이 걸리는가 보다. 저 집은 애들이 아마 둘이나 셋이나 되는가 보다. 국수를 해도 맛있게 먹으면 식욕이 좋네. 그러면서 좀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식성이 좋은지 몰라. 그냥 다 혼자 먹고 말이지 말이야. 저 사람 옆에 가기서는 음식이 뺏길까 봐 이쪽으로 앉아야 돼. 이런 마음, 좀 여유가 없는 마음. 여러분, 세상은 혹시라도 그렇게 각박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더 드세요. 또 혹시 더 여유분이 좀 없습니까? 이분 좀 더 들게 좀 한 그릇 더 갖다 주세요 하는 여유가 있는 그런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자비가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따뜻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은 적어도 다른 사람 둘, 셋, 아니 10명, 20명, 아니 100명 책임질 수 있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한테 안 갚음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배고파서 왔을 때 오히려 챙겨주고, 그리고 가족들도, 아버지도 다 모시고 오라고, 일가 친척들도 저 고센 땅에 가서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오히려 베푼다니까요.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셨던지 간에 그에게 어떻게 해요? 풍년 7년 주고 흉년 7년이 있을 때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있는 많은 어려움 당하는 지역들을 그 사람들까지도 다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요셉같이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돌보는 그러한 일당백여, 일당천까지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정확하게 오병이 딱 먹고 떨어지도록 만드셨나요? 아니면 남았나요?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지요? 12마리가 남았나요?
아니,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왜 남겼을까요? 혹시나 더 먹을 사람, 혹시나 입이 큰 사람, 혹시나 허기진 사람이 있을까봐 주님께 12광주리가 남으면서 더 먹고 싶은 사람, 아직도 배고픈 사람은 이리 오세요 하시려고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을 더 챙기려고 12광주리가 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는 그러한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것 참 아름다운데요, 이런 명절을 맞이할 때 먹는 것만 나누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명절날 되면 음식도 준비하지만 좀 거울을 잘 보세요. 머리도 헝클어지지 않나, 있게 좀 빗질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얼굴도 반갑게 오랜만에 만나는데 일가 친척들,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아무튼 간에 해맑은 얼굴에 방점을 딱 찍어서 미소 탁 쳐주고, 그래서 정말로 그들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주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할렐루야.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나갈 때 내가 어떻게 온정만 또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다가 살짝 어떻게 해요? 복음을 넣어주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알지만 우리 김씨, 또 작은아버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복을 지금 받고 살아요. 너무 좋은데 우리 아재도 우리 삼촌도 꼭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지옥 가는 길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예요? 바로 이 명절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준비해 놨다가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그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복음 전한다고 어떻게 조금 이야기하다가 시큰둥하고 혹시나 잘 몰라서 비웃으면 말하라고 하고 논쟁하거나 화내는 일이 결단코 있지 않길 바랍니다. 논쟁하거나 감정이 상하면 아니한 것보다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맞으시군요, 잘 이해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어요 하고 여러분 겸손하게 함께 마음을 나누는 복된 절기로, 음식과 함께 사랑도 복음도 나눌 수 있는 뜻있는 절기. 특별히 여기 보니까 즐거워라는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연락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잔치를 베풀라는 거죠. 마음의 잔치, 은혜의 잔치, 사랑의 잔치를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쁨의 절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절기가 돼야 된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알든 모르든 내가 시간을 잘 정해서 오늘 이렇게 주보를 받아 드실 때 가정예배라고 하는 순서지를 주보지에다가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단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아요.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읽고는 어떻게 해요? 함께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가운데 이 사람도 끼워주고 저 사람도 끼워주면서 어떤 거를 기억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데 그 복을 내가 결단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15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복 주신 것만 아니라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복을 기대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될 것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잊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정성껏
여기 보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해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 갈 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바쁘니까 이번에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통장으로 내가 한 5만 원 10만 원 넣어드릴게요. 그 고맙지요. 근데요 그거보다 마음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얼굴 보면 더 좋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서 가서 어머니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식 나서 속 썩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나를 이래서 늘 염려해 주시고 믿는 아버님 어머니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못 가면 혹시라도 못 가면 영상통화로 하면서 마음을 나누세요. 아버님 어머님 너무 보고 싶은데 이번에 이렇게 다음에 시간 내서 갈 테니까 내가 꼭 갈 테니까 너무 감사해요. 마음을 나누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도 집에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좀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좀 얻어진 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없어도 살겠다고 하는 착각 아닌 착각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관계라는 게 있어요. 관계. 4가지의 관계 있는데 한번 십자가의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나 자신이 있고 그리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는 이웃이 있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나 토지나 건물이나 돈은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내 위에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닌 재물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관계를 온전하게 잘 맺지 못하면 이상한 관계가 생겨져요. 한번 보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도 잘렸고 이웃도 잘렸고 나와 뭐만 있어요? 재물만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까 어리석은 부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통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리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명절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나누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관계 정상적인 십자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 살게 주옵소서. 생각하면서 날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서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
힘주시네 위로하주네. 어린 날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오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형통케 하리라. 내 삶 속에 소출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고 풍성한 곡식이 예비될 거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너무 염려하며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이제부터는 주의 약속 붙들고 순간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